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47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세 번역으로 준비를 했어요. 내용을 생각하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은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절을 보냈는데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성탄절은 그냥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이게 성탄절의 중요한 핵심 의미예요. 아기 예수의 탄생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가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God with us.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왜 오셨는지를 꽤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이 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긍휼. 사람들의 배고픔을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은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들의 그 상황 속에 개입하십니다. 이게 오병이어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게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지금 상황을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멀리서 아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 속으로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 그 결과가 어떤지를 굉장히 명확한 하나의 장면으로 보여주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전에는 궁핍의 자리였는데 배고픔의 자리였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잔치 자리로 바뀌어요. 먹고 남은 빵 조각이 12광줄이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궁핍의 자리가 이렇게 풍성의 자리로 바뀌는가? 바로 거기에 하나의 요인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생긴 변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웁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한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가. 내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바로 그 다음 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주 배불리 먹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밤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그 바다를 건너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소문해서 그 갈릴리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아셨죠. 그들이 열심히 찾아온 이유가 뭔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26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행한 표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전에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우리가 같이 얘기한 적이 있죠. 기적은 miracle이죠. 놀라운 사건 그 자체에 초점을 둔 단어예요. miracle, 기적인 거죠. 그런데 표적은 영어로 sign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그 놀라운 일이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가리키고 있는 본질에 초점을 둔 단어가 sign이에요. 표적. 그러니까 제가 만일 이렇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다면 내 의도가 뭐죠? 내 손가락을 따라 달을 같이 보자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달은 제가 얘기하려는 그 본질이 되는 거죠. 손가락이 가리키는 본질. 그런데 손가락은 그 달을 가리키고 있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내 손가락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달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달은 안 보고 내 손가락만 열심히 보고 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바로 그 군중들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표적은 보지 않고 빵을 배불리 먹은 그 사실에만 신경을 쓰는구나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한 표적이라고 하신 걸 보면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분이 누구신지에 관심을 더 두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빵 주는 것보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훨씬 더 중요한 걸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어제 먹었던 빵 거기에 있었어요. 어제처럼 다시 배불러 보자는 거죠. 사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은 예수님께 그리 어려운 게 아니죠. 문제는 아무리 줘도 그 만족감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금방 배고파진다는 거예요. 하루도 채 못 간다는 거죠. 만족감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27절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 일하여라. 인자는 너희에게 그런 음식을 줄 것이다. 굉장히 클리어하게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바로 이건 거예요.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이라고 표현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라고 표현된 그 핵심은 바로 영생인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 일하라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관심이 종교적 어떤 행동, 활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행위에 초점을 자꾸 두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한 가지를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죠.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히 나쁜 게 아닌데, 그런데 올바른 행동을 하려면 문제가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계속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구약의 한계 아닙니까? 구약에서 율법,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게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행동을 하려면,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먼저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회복되는 게 우선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건강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행동에 초점을 맞추려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두시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 예수님의 영생, 예수님의 생명력, 예수님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기 시작하는데, 그 믿음을 통해, 관계를 통해, 그러면 예수님의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나의 존재를 바꾸기 시작을 하고, 그때 좋은 열매가 기대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걸 하나의 이미지로 설명하는 게 포도나무 비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에게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줄기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여기에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6장에서 대화가, 하나님, 예수님과 그 사람들 사이의 대화가 굉장히 길게 이어지는데, 그런데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건 두 가지입니다. 47절을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잘 들어보라는 얘기죠.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과 영생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빵일 수도 있고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빵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번엔 구약의 만나와 비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입니다. 49절을 보면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니까 만나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그게 너희에게 영원한 삶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만나를 아무리 먹었어도 그들은 죽었어. 그리고 50절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그러면서 왜 내려오셨는지를 설명하시는 거죠.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당신 자신 전부를 내어주어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라는 걸 맛보고 누리게 하시려고 당신 자신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주시는 영생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셔서
이걸 개념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야 이것을 실제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시고, 40절을 보면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씀을 알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마치 약 성분을 아무리 알아도, 약 성분을 아는 건 좋지만 그 약을 먹어야, 그 약을 복용해야 그 약의 효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약에 대해 아무리 해박한 거는 전혀 상관이 없지요, 먹지 않는다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7절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영생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그 영생을 실제로 누리고 사는 사람인가? 이건 교회를 나오는 사람, 안 나오는 사람을 묻는 게 아닙니다. 영생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영생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성탄절을 막 지낸 지금 나는 여전히 혼자인지 아니면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하나의 구절로 받지 말고 이 아침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믿고 안 믿고의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뒤에 64절 보면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같은 예수님 앞에 있지만 듣고 들었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저렇게 믿고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해줄 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죄수로 묶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오게 합니다. 바울에게 발언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예수님과의 만남부터 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간증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을 보면 왕뿐 아니라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된 곳 말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바울은 결박되어 있는 죄수 형편이고
아픈 가진 것 다 가지고 있는 왕 형편인데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부러웠던 거예요. 당신들도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거예요. 아그리빠 왕일지라도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영생,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모른다면 그 어마어마한 신앙의 비밀을 모르고 그냥 눈을 감고 이 세상의 삶을 끝낸다면 그처럼 안타까운 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죄수인데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에게 영생이란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오해를 받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찬양하게 만드는 마음속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깊은 만족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순간에도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 안에서 무언가를 공급받은 거예요. 그 기뻐할 수밖에 없는 만족하게 하는 깊은 평안.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 그러한 깊은 만족과 평안을 감옥 안에서조차도 기뻐하게 만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Practical Atheist라는 표현이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 사실상 무신론자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교회는 다니지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는 모습을 보면 무신론자와 별 다를 게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데 삶은 보통 사람과 다를 게 없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별로 사실은 기대도 안 하고 그러니까 기도할 이유도 못 찾고 자기 힘으로 혼자 애써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러나 생각하고 결정하는 걸 보면 모든 것을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버겁고 힘들겠죠. 그 사람의 삶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좀 전에 예수님 앞에 똑같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는 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걸 믿지 못하는 부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믿고 아는 부류가 동시에 예수님 앞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사실상 무신론자처럼 여전히 혼자 애쓰고 혼자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떤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으로 신앙인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찬송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아는 것과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아주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참빛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CEV,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으로 보면 The true light that shines on everyone was coming into the world라고 쓰고 있어요. 이 빛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게 성탄절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빛은 우리 입장에서는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빛이 여전히 현재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 true light that shines on everyone 이라고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일지라도 그 예수님이 true light, 진리의 생명의 빛을 여전히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다른 부분에서는 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까 그 말씀하고 내용이 사실은 같은 맥락 안에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지금 연상시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도록 도우시려고 여전히 빛을 비추고 계시는 예수님을 여기에서는 두드림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것은 여전히 현재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아시고 아주 많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찾아오셨고 지금도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당신이 준비하신 영생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영생에 대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 들어는 봤는데 여전히 맛보고 누리지는 못하는 그런 우리들이 안타까우신 겁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기뻐하기를,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두드리심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예수님을 내 인생 속으로 모셔드리고 함께하고 있나? 예수님의 그 영향력이, 예수님의 그 영생의 그 힘이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말과 판단 속에 어떻게 지금 임팩트를, 영향을 주고 있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바울이 누렸던 예수님 안에서의 그 어마어마한 깊은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은 임마누엘을 선언하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 예수님과 함께 새해를 연다면 세상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죠. 예수님 안에서.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잠시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생명의 빵으로 임마누엘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이 세상의 어둠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주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지시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영생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생에 대하여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맛보고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며 우리 인생을 두드리시는 주님, 지금이라도 우리의 인생을 열고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 교회 생활에만 익숙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